저희 가족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3개월 동안 밤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정말 그 성령님이 우리 어린 손자들 마음, 우리 가족들 마음을 만드시는 것을 봤어요. 어느 날은 예배 드리면서 제가 그날 은혜가 또 충만해서 우리 희망이를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는데 두 손을 높이 들더니만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으로 딱 내려앉더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높이 들더니, 주님,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어린 것이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통곡을 하고 울다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놈을 붙잡고 같이 울고 기도하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또 이제 안수하고 싶어서 안수했더니 또 다다다다 방언 또 터졌어요. 할렐루야. 며칠 있다가 우리 준서가 또 방언이 터졌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할머니, 나는 치유센터에서 조금씩은 했는데 정식으로 한 거는 지금 처음이야. 그러면서 방언을 하고 대표 기도를 돌려가면서 하거든요. 우리 준서가 자기 제일 먼저 하나 삐져요. 그래서 먼저 해라 그랬더니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막 이러고 아주 어린아이가 5분 10분씩 기도한다니까요. 돌려가면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한 번 만나주시니까,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 아이를 한 번 만나주시니까 이 아이가 두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5학년 때인가 4학년 때부터 핸드폰을 못 놓는 거예요. 핸드폰을 방에 들어가 잘 때도 핸드폰, 대화할 새가 없어. 가족끼리 엄마가 야단도 쳐봤다가 칭찬도 해봤다가 온갖 방법을 다 해줘도 이 아이는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면서부터 매일 밤마다 예배 드리는데,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매일 조금씩 아이가 3개월이 되니까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올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고 그 아이가 회개 역사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우리 아이가 그렇습니다. 어제도 나갔다 와서 할머니 예배 드립시다. 하나님, 할머니 예배 드립시다. 자기가 여태까지는 게임하느라고 기타 못 쳤잖아요. 이제 기타를 열심히 배웁니다. 열심히 집에 쳐가지고 예배 드릴 때 기타 치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예배 드리고 나서는 성경 읽고, 아침에는 성경 읽고, 새벽에 자기 잠을 깨워달래요. 만일 안 깨면 뺨을 때려서라도 날 깨워달래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와서 졸고 앉았을지라도 새벽기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오늘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야 되는가, 제가 그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세요. 본문 말씀. 오늘 제가 새로운 오늘 이사야서 4절로 6절을 읽다가, 53장 4절로 6절을 읽다가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는데, 어떻게 읽냐면, 그는이란 말을 예수님이라고 고쳐 읽고 우리란 말을 나로 고쳐 읽으세요. 바꿔서 읽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나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내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기 우리가 몇 번 나오는가 보세요. 9번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쉬어봤어요. 9번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요? 나 때문에. 9번이나 그가 예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옛날에 그렇게 피상적으로만 제가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 어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꿔서 우리 읽어보자. 읽으면서 과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돌아가셨구나. 나 때문에 그 징벌을 받으셨고 나 때문에 그 고난을 받으셨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사실도 발견하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단 말은 그 원어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외쳤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인들 옛날 영수증을 주고받을 때 테텔레스타이 하고 돈을 줬대요. 그리고 영수증을 받았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나는 돈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 물건은 내 겁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께서 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냐면은 아담과 해와 때 범죄함으로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라고 그랬거든요. 자, 아담과 해와가 범죄함으로 가정이 깨졌어요. 부부간에 서로 저 남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해서 먹었다고 부부간에 갈등이 시작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살인이 시작됐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질병이 왔고 그래서 가난이 왔어요. 에덴 동산의 그 풍요로움이 전부 아담과 에가 범죄하고 나니까 가시로 변했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가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열매 맺던 나무가 가시와 엉겅퀴가 되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죠. 가난, 질병, 모든 불행, 갈등, 부부간의 뭐 이런 갈등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서 왔냐면 죄의 값이에요. 죄의 값. 죄 때문에 온 불행들이었습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구약에는 양을 잡아서 죄를 속해서 단번에 또 죄지면 또 양을 또 잡고 이렇게 양을 잡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이 말은 내가 단번에 모든 죄를 다 사했다. 그래서요 옛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라고 나온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로 이루신 것은 뭐냐? 내가 한 번의 제물로 다 끝났다. 내가 생명을 줌으로 앞으로 모든 죄인들 죄값까지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이 필요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그 말을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오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돈 내서 예수 믿고 돈 많이 바쳐서 구원받는다면 이건 다 가짜입니다. 이단 종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무일푼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사실만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죄에서 용서받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영단번으로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테텔레스타이가 또 언제 하냐면 군인들이 군인 적과 싸워가지고
이기고 돌아올 때 승전가를 막 부르면서 빰빠라빰빠라 막 울리고 돌아오면서 테텔레스타이 막 앞에 나온 사람들이 외치고 나온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이겼다. 우리는 승리했다. 승리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배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모든 저주를 이기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는 그냥 예사로 봤어요. 예사로. 근데 그 십자가가 오늘 여러분 가정과 우리를 구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리고 감옥에서 죄값을 다 지불하고 나온 사람이 마지막으로 나오면서 테텔라스타이 이런답니다. 나는 이제 감옥 다 살았다. 이사야서에 뭐라 했어요? 너의 그 감옥살이가 이제 끝났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죄악에 매여있던 그 감옥에서 풀려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요 어떤 저주에서 매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그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해야 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내가 변화되고 내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가? 만나야 돼요. 아무리 나를 위해서 값을 지불해 줬어도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우리 고모의 하나님, 이모의 하나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희망이가 그렇게 게임 못하게 그렇게 말려도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 부모한테도 계속 말 대꾸하고 그 사춘기 때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에요. 한번 자기 엄마랑 조금 언성이도 봤었어요. 그런데 밖에 막 나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화가 나서 나갔는갑다 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무슨 부시럭부시럭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비 오는 날 그 질척질척한 마당에다 무릎을 딱 꿇고 엄마한테 비는 거예요. 엄마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거는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한 번도 엄마한테 잘못했어 소리 안 해. 얘는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누구에게 절대 잘못했어 소리 안 하는 애예요. 그런데 엄마한테 물이 있는 질퍽한 마당에 무릎을 꿇고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혜 받았다고 하루아침에 천사가 되고 하루아침에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면 걸음마 걷다가 넘어졌다 또 일어나 걷고 그러다가 다름질을 배우고 그러다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우리 희망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지금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얘가 다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시 또 세상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은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금방 성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금방 막 하늘이 뒤집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과정을 통해서 수없는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다음에 우리를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실수가 많은 인간이고 정말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수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을 통해서도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빠한테 무릎 꿇고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이 없어요. 우리 반에서 우리 아버지가 훌륭한 분 없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 우리 아빠가 훌륭한 분 없어요. 나는 우리 아빠 존경해요. 한 번 울면서 자기 아빠한테 무릎 꿇고 울면서. 여러분 누가 얘를 이렇게 만들겠어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부모 우리는 절대 노력 갖고 안 돼요. 얼마나 내가 나도 얘를 때려보기도 하고 달래보기도 하고 별짓 다 해도 안 돼. 그런데 세상에 3개월간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가정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 혼자 사시는 분들도 혼자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제가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했더니 어느 권사님한테 전화했더니 이래요. 저는 매일 혼자서 예배 드립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요 혼자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가족 있는 분들은 매일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데 요즘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성경 통독 시간이 얼마나 좋습니까? 성경 통독하면서 거기서 좋은 말씀 암송하고 그 말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치유센터에 오시는 분들에게 그래요. 찬송 부를 때 치료된다고. 찬양 부를 때 치료되고요. 찬양 부를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말씀 읽을 때 이렇게 성령이 임하시죠.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와서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막 처음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임했다고 그랬거든요. 말씀 들을 때, 말씀 읽을 때, 그 다음에 기도할 때. 여러분 다른 건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를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 좀 답답해요.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지적을 해주세요. 너는 이런 거 회개해라. 너는 이런 문제 해결해라. 너는 누구에게 찾아가라. 너는 이렇게 순종해라. 그런 감동이 올 때 즉시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그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준 대로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을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집회 가서 그래요. 이번 집회는 예배 드릴 때도 고침받지만 돌아가다가도 고침받고 집에 자다가도 고침받고 제가 이렇게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부천에 있는 큰샘교회 사모님이 그날 저녁에 내가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하니까 웬만하면 오늘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사모님이 바빠서 가면서 저기 시외버스 타는 데서 서 있는데 성령께서 이러더래요. 야, 주의 종에 저녁 예배 드리고 가라면 너 드리고 가지 뭐하러 이렇게 가려고 하냐. 그래서 뒤로 들어왔대요. 들어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예배 끝나고 가는데 이분이 비염이 심해가지고 냄새를 못 맡았대요. 근데 그날 있는데 버스에서 나온 가스 냄새가 코에 들어오더랍니다. 가스 냄새가 모처럼 들어오네. 밥을 다 태워도 타는 냄새가 안 났대요. 그런데 집에 가면서 골목에 들어갔는데 그 향기가 꽃 향기가 얼마나 그 향내가 나는지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 다음에 와서 그래요. 제가 가다가도 고침받는다니 가다가 고침받았습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앉아있어요. 미국에 내가 시애틀에서 집회할 때 우리 김은혜 권사님 자다가도 고침받는다고 그러니까 가면서 그랬대요. 자다가도 고침받나? 그랬는데 자다가 이 팔을 오랫동안 그 팔을 쓰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팔이 너무너무 아파서 맨날 이랬대. 톱으로 팔을 잘라냈으면 좋겠다고 그랬대. 내가 그 사람 말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팔이 아팠대요. 근데 자다가 보니까 어느 날 팔이 안 아프대래요. 할렐루야. 자다가 고침받았어요. 그래 가다가도 고침받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또 운전하고 가는데 시그널 앞에 섰는데 간판이 보이더래요. 어느 날 자기 간판이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였는데 이상하네. 안경 벗고 봐도 보이고 쓰고 봐도 보이고. 그랬다고 이제 나는 안경 필요 없다고 까르떼 안경이 뭔 줄 아세요? 이태리 금태로 만든 까르떼 안경 비싼 거예요. 그걸 나한테 붙여줬어. 돈 1,000불하고. 왜냐면 자기 나식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할 필요가 없어요. 수술비. 그 다음에 까르떼 안경 미국에서 소포로 붙였다니까 우리 집으로. 그래가지고 여기 증인이 있어요. 안경도 가다가도 고침받는다 그러니까 차 타고 가다가 눈이 보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이것뿐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받고 집에는 가족이 남는다니까요.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지금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이미 받았도다예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그 생명이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 지금 건물 안에는 전기선이 쫙 깔렸습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내리고 있으면 전기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스위치를 올리는 순간 빛이 들어오듯이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는 사실은 전기를 지금 깔아놓은 상태예요. 이미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내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일 때 그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으로 생명으로 역사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멘 안 하고 그럴 수 있을까? 그럴지도 몰라? 만일 이렇게 여러분이 의심이 되고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을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테이프만 듣고도 고침받아요. 테이프만 듣고도. 미국 배다리 감리교회가 집회할 때 거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막 그날 보혈이 쏟아져 들어오고 막 난리가 났어요. 교회가 뒤집어졌어. 막 사람들이 앞에 나와 대걸대걸 둥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 테이프를 몇 불씩 팔았대요. 테이프를 사다가 들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비염 환자가 고침받았다는 간증이 있더래요. 자기가요, 세탁소를 하면서 화학 반응으로 그 알레르기, 그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봄, 가을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 테이프를 듣다가 하나님, 이분 고쳐줬으면 저도 좀 고쳐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막 울면서 또 듣고 막 몇 번을 들으면서 그 대목만 또 듣고 하면서 저도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저도 고쳐주세요. 그런데요, 그 순간부터 비염이 고침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미국 집회를 가느라고 가서 비행장에 내리니까 그 목사님이 나를 차로 이제 데리러 와가지고, 전사님, 우리 교회는요 첫날부터 다른 교인이 전사님 식사 대접한다고 기다리고 있어요. 왜요? 그분이 테이프 듣고 비염이 고침받았다네요. 너무 감사하다고 전사님 꼭 만나 뵙고 싶대요. 그래서 내가 차에서 이렇게 딱 내리자마자 나를 반갑게 만나. 아이고 강사님 그러더니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네요. 나를 얼굴을 안 보고 듣기만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더니만 어머 그 목소리가 그 목소리네요. 그 사람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자기 가슴 탁 때리세요.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내가 나음을 받아야 돼. 다른 사람 100번 나도 고쳐도 소용없어. 내 하나님 내가 만나야지요. 예. 이래가지고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을 이 말씀으로 치료했습니다. 말씀으로. 예. 그 다음에 선포해라. 이제는 선포해라. 너는 일일이 안수하려고 하지 말고 선포만 해라. 선포해도 내가 치료해준다. 오늘날 또 선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부터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선포한 질병을 치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치유센터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죠. 선포할 때 병이 고침받고 나무 입었다고 간증하고 전화로 말하고 문자로 보내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남의 하나님은요 만나야 소용없어. 내 하나님 만나야 돼. 내 하나님. 예. 그리고 오늘 여기서 기도받고 집에 있는 환자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만일에 집에 환자가 있어서 그런 환자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고민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이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라고 할 때 그때 막 그 집에 있는 환자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수없이 많지만 제가 처음에 있었던 일이, 수러버니게 여인이 집에 자기 딸을 놔두고, 딸이 너무 중증의 환자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치 않다. 예수님이 개 치우라는 거예요. 아이고 옳습니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습니다.
우리 딸 좀 고쳐주세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면 내 딸이 나음을 받았다. 세상에 집에 돌아가니까 멀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제 집회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세상에 청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그 딸이 너무 이렇게 비우성 비염이라고 해서 코 속에서 자라난대요. 이게 코가 자라난대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라든가 수술했던가 어쨌든 수술을 앞두고 이게 비염이 너무 심해 입을 벌리고 잔대. 맨날 애기가 그러면 자다가 입이 말라서 울고. 그런데 그날 안수받다가 자기 코가 뻥 뚫리더랍니다. 안수받는데 막 뒤로 빵 넘어지면서 코가 뻥 뚫리는데 자기가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딸 낳았다. 그래서 집에 달려가서 딸을 이렇게 자는데 들여다보니까 입 벌리고 자던 딸이 입을 다물고 자더랍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깨끗이 낯선 거예요. 그뿐 아니라 이걸 내도 간증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집에 있는 환자들이 수없이 고침받았습니다. 오늘도 이런 역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 왜 이렇게 시간이 짧아? 부흥합시다 그냥.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참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 지금 꼭 지금 여러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중점적인 말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기 전에 자살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2년 반 만에 만났어요. 교회 다닌다고 하루아침에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더라고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고 성가대도 했고 제가 열심히 새벽기도도 했고 그런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에서 산기도 간다고 옛날에는 큰 산에 가서 텐트를 치고 밥솥을 크게 걸어놓고 그렇게 기도들을 했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찍 올 사람 오고 또 올라갈 사람 올라가고. 근데 제가 이제 한 목요일쯤 올라간 것 같은데 먼저 간 사람들이 목이 다 쉬고 너무 좋아요. 막 나는 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다. 나는 무슨 뭐 체험을 했다고 막 속이 막 상하더라고요. 나는 주님을 언제 저렇게 만나나 싶어서. 설교하고 나서 목사님께서 이래요. 김 선생 여기까지 왔으니 예수님 만나고 가라. 이봉 목사님이셨어요. 어떻게 해야 만나요? 회개해야 만나지.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 비빔밥 회개하지 말라. 비빔밥 회개가 뭐예요? 내 모든 죄 용서해 주옵소서. 그따위로 기도하지 말라. 낱낱이 고백하라. 낱낱이. 그래가지고 제가 산에 올라가서 남들은 다 기도를 하려고 막 소리 질렀는데 낱낱이 회개하려고 회개가 생각이 나요. 회개하지요. 제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가 생각 안 나요. 한 5분 10분 지났나 내 앞에 총천색 화면이 하나 나타나는데 조그만 꼬마 단발쟁이 여자애가 나무 같은 물을 쓱 뽑아요. 물을. 옛날에 시골에 뭐가 없잖아요. 무 뽑아서 이빨에 이렇게 버리고 이빨로 이렇게 이 껍질이 잘 까지잖아요. 닭광무 이렇게 물어뜯어 먹으면서 메뚜기를 잡는데 얼굴을 이렇게 돌려 보여주는데 보니까 어렸을 때 제 얼굴이에요. 내가 나무밭에 가서 무 뽑아 먹은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예사잖아요. 죄도 가벼운 죄가 있고 무거운 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건 예사라. 근데 그 맛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맞아. 그때 그랬어. 그 다음에 누구네 고구마 밭에 가서 고구마를 또 입혀갖고 막 싹싹 잔디밭에 이렇게 물어 뜯어 먹는데 고구마쯤 새카맣게 묻은 것까지 보여주세요. 총천색으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것까지. 그래서 좀 이따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한 가닥 한 가닥 지나가는데 그때는요 제가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나 이런 죄도 있어요. 내 그랬어요. 그래 늦었어요. 그때부터 통곡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막 보여주시는데 아버지 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심판대 앞에 가면 책이 2권이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 이름을 써놓은 생명책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가 지금 보세요. 핸드폰에 기록된 것만 봐도 범죄를 다
드러냅니다. 지금은 죄 짓고 살 수가 없는 시대예요. 핸드폰만 갖다 딱 수색을 해도 그 사람 매달 며칠 날 무슨 대화 했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AI한테 물어보면요 다 나와요. 이런 세상에 사람이 만든 과학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우리 인생을 필름처럼 다 찍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죄만 회개하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러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막 이제 죄가 지나가서 막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막 통곡이 벌어졌는데 조금 있다 손이 하나 나타나니 피가 이렇게 뚝뚝뚝뚝 흐르는 손이 나타나요. 하나님 이건 예수님 손인데 눈을 딱 떼보니까 지금 저 텔레비 있는 한 3m 앞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서 계신데 보니까 피가 선지피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데요. 그를 보는 순간 내가 으악 하고 소리지고 나가 떨어졌어요. 피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피 흘렸네 이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그 피가 무서운지 얼마나 두려운지 세상에 그 예수님이 그 선지피가 이게 떨어지는데 이거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 나는 그때까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더라고. 아까 내가 나라는 말로 고쳐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내 죄가 하고 뒤집어져 우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었는데 아주 조용한 음성으로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져줬는데 너는 어찌해서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여러분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것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거고 은혜로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어째서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만 하니까 막 이건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거가 두려워만 하니까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까지 져줬는데 어째서 용서받은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그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내 어깨에서 모든 죄짐이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완전히 자유하더라고요. 날개 쳐서 올라가는 같은 그런 자유함을 느끼면서 감사가 나오는데 저 뱃속에서부터 감사가 수천 번이 나와요. 수천 번이.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조금 이따 우리 친구들이 야야야야 빨리 내려가자 빨리 내려가자 너 때문에 우리도 못 내려가. 그래서 내려가서 보니까 새벽 2시 반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을 나는 10분 동안 주님 만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났는데 애들은 다 잠을 자는데 나는 잘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보혈이 피가 보이니까 못 자겠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 어떻게 잠에 들었는가 아침에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이게 예배드리자.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신경쇠약으로 우울증으로 맨날 자살하고 싶고 살기 싫던 이 머리가 천근이나 무겁던 머리가 아주 시원해졌어요. 제가 머리를 흔들어 봤어요. 너무 시원해서. 또 여기 폐결핵으로 피를 막 토하고 폐결핵 3기였는데 이 가슴이 뻐근하고 등짝이 뻐근하고 아프던 게 아주 시원해졌어요. 위가 또 하루에 약을 한 번에 약을 10알씩 먹었어요. 결핵약을. 그러면 하루에 30알을 먹고 위가 다 헐어서 위를 쓰려서 생수도 못 먹었어요. 그 위가 또 시원해지기 시작하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속에서 샘솟는 기쁨이라더니 확 기쁨이 쏘려면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이야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맨날 아침마다 죽어야 된다 하던 말이 살아야 된다 살아야 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 살자. 그리고 주님을 위해 죽자.
제 인생은 그날 결정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던 날 내 인생이 결정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생명 주셨으니까 이제 나도 주님을 생명 바칠 차례다. 다른 거 아무리 드려도 주님이 나를 생명 주신 은혜에 갚을 길이 없어. 돈을 수십억 수백억을 드린다고 해도 생명과는 못 바꾸잖아요. 그때부터 내 삶이 하루아침에 바뀌어가지고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도 잘해야 돼요. 헐벗어도 좋고 굶주려 좋으니 주의 종만 되게 달라고. 뭐할로 그렇게 기도했던가 몰라? 참. 개척교회를 하면서 헐벗고 굶주리는데 살 수가 없어. 그냥 한 끼 먹으면 그 다음 끼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내가 택한 이 길에 대해서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나를 생명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무서워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죄를 질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만 잘못해도 금방 죄 짓는 것 같아. 요새 우리 강성희 전사가요,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어머니 예배 드립시다. 아침 저녁으로. 어제는 어머니 오늘은 좀 길게 드립시다. 오늘 찬양 좀 많이 부릅시다. 24시간 주님 붙잡고 있어. 어머니 난 다른 생각만 해도 죄 짓는 것 같아. 다른 생각도 못 하겠어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아이들이 변화되지, 우리 가정이 변화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아이들을 내 손에 맡겼는데, 이 영혼들을 내 손에 맡겼는데, 내가 이 아들을 그냥 두고 은혜 받지 못하게 그냥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 며느리가 왜 나한테 내 집에 결혼을 하겠습니까? 우리 희망이가 내 손에서 자랐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길을 겠습니까? 그렇게 매일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소원 다 들어주셨습니다. 생명 주셔서 나를 사셨더니 그 생명의 역사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자기들에게 돈 물려주고 지식 물려주고 좋은 거 물려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만나게 하세요. 매일 예배 드려주세요. 매일 예수님을 주세요.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찬양 부르시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거 바랄 거 없어요. 사랑한다더라. 자기 이름 부르세요. 내가 너를 네가 얼마나 힘든 거, 네가 얼마나 충성하는 거 내가 잘 안다. 사랑한다 성도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 같은 죄인 구원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자기 이름, 사랑한다 성도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성도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자기 자녀 이름 불러보세요. 사랑한다
자손들 이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얘들아.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 사랑. 가족 이름 부르세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얘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저도 이걸 여태까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는 성으로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사랑의 주님의 손길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아픈 가슴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 가도 치료받지 못할 아픈 마음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오셨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생명 주셨는데 나는 이웃집 아저씨같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 온갖 고난을 다 나누셨는데 나는 아버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께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오. 오라 카라바이샤라바이샤 오라바이샤라바이샤라바이샤 오라바이샤라바이샤라바이샤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생명 주시기까지 살아가신 그 사랑, 어떤지라도 용서 못할 사랑은 없습니다. 어떤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를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아픈 부분에다가 손을 대시고, 집에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이 아픈 데다 손을 대시고, 우리 자녀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다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셔서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지금 우리 가슴에 모셔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모셔드립니다. 내 삶에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옵소서. 가문에 내려오는 모든 저주는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이미 자유했다.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고 외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했습니다. 값을 다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앞에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노예되었던 우리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우리 심령 속에서 죄의 모든 습관을 가지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자꾸 범죄하게 하고 습관성으로 재직해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음란한 영, 방탕의 영은 떠나가라. 중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문의 가난한 영은 떠나가라. 저주 영은 떠나가라. 질병의 영은 떠나가라. 예수께서 채찍에 마른 남을 받았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님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을 사로잡고 세상의 영에 혼미케 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정 예배 못 드리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떠나갈지어다.
매일매일 가정 예배드림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사렛 예수로 악한 영은 떠나가라. 집에 있는 가족들에게 명하노니 떠나가라. 집에 있는 가족들은 치료받을지어다. 나사렛 예수로 강한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실패 영은 떠나가라. 실패 영은 떠나가라. 빚지가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가족끼리 불목하는 악한 영은 떠나가라. 자녀들을 통해서 호랑방탕하게 하고 우리 물질 다 사냥하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혼인길은 열릴지어다. 혼인길은 열릴지어다. 모든 시험에 합격할지어다. 취업시험에 합격할지어다. 군인 간 자녀들, 외국에 간 자녀들 축복하옵소서. 좋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불길을 붙여주시옵소서. 매주 등록 신자가 들어갈지어다. 매주 새 신자들이 들어와 등록할지어다.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칠지어다. 비누장 없이 차고 넘칠지어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전도하게 하시고 전도 영을 부어주셔서 영혼 구원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